아침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84면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참 많은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보다 모세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찰턴 헤스턴 참 멋있는 영화 배우인데 식계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도 주인공이고 식계라고 하는 영화도 주인공인데 모세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다 보면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어린 아이들부터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인가 이런 인터뷰를 이렇게 받는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그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모세는 말이야, 내가 친히 대면했고 그리고 그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프렌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했던 인물이 없는데 모세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도 있죠.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바로 이 찬양 보게 되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 찬양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친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항상 부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구나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나의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찬양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근데 이 모세는 나의 친구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각별하고 친밀한 사이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지상을 다 찾아봐도 이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한 사람은 없다. 정말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했는지 그의 성품에 대하여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밖에는 없죠. 모세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요 주먹으로 그냥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이집트 관리를 그대로 쳐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주관이 강한지 다른 생각도 안 해보고 그 시체를 그냥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죠. 이게 무슨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변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나는 혈기가 있어, 너는 신경질이 너무 세,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이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를 보시고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런 성격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굉장히 내면이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혼동이 많았고, 특별히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의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춘기들 보게 되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근데 제일 무섭죠. 그러면 막 갑자기 신경질 내고 화내고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면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이게 혈기와 그리고 갑작스러운 분노로 터져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모세는 길러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정체성의 혼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을까요? 바로 모세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의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파라오가 명령을 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가 생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3개월 뒤에는 역청을 갈상자로 잘 코팅을 해가지고 여기에 아이를 태운 다음에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안에 든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욕하고 있는 이집트의 여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고요. 그 여왕은 고고학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누구인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합세수트라고 하는 이집트의 여왕인데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아이인데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갈대 상자에서 이 아이를 꺼내고 너무나 황홀해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왕자로 만들겠다,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합세스토 여왕은 뭔가 이렇게 강력한 이집트의 군주가 없는 시대라서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왕이 서열 1위 왕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람세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될 왕자 람세스와 그리고 또 하세스트 여왕의 양자였던 바로 이 모세, 이 두 왕자가 한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이런 모습을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두 왕자가 아주 멋지게 마차 경기를 하면서 온 이집트를 휩쓸고 다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마음이 싸했습니다. 옆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왕자지만 늘 비교할 수밖에 없죠. 열등감, 정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나의 형제 람세스는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장성한 모세는요, 이집트 관리가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자기의 동족을 정말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관리를 쳐 죽이게 되고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땅속에 묻어놨죠. 하지만 이것을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리려고 할 때 그때 이 싸움을 하는 유대인 동족이 말하죠.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여기에 대하여 모세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아는 대로 유대인 너희가 같은 동족이고, 그리고 나는 이집트의 왕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정말 그 이집트의 왕자지만 유대인들로서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합세스토 여왕 밑에서 자라났지만 그의 유모는 원래 본모였던 바로 요게벳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너는 유대인이야 애국심을 심어줬겠죠.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집트의 왕자야라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친송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시큰둥합니다.
무시합니다. 너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라고? 그리고 너가 이집트의 왕자면 다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모세는 너무나 깊이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망명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광야로 나가서 그 뒤로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가 이제 망명을 결단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정든 이 이집트 정말 그 40년 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가 망명해야 된다고 결단했을까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혼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동족들을 말려도 나는 이집트인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의 왕궁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는 정말 그 끼인 어중간한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열등감은요 40년 동안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됩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인종적인 열등감, 나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나는 이집트인인가, 이와 같은 열등감하고 달라요. 지역적인 열등감입니다. 나는 정말 이집트에 지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존재도 아니고 이 어중간한 변들 위에 이 광야에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바로 지역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자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민자들은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까? 정말 완전한 한국 사회에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의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인종적인 어중간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하죠. 나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인종적인 열등감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열등감도 갖고 있죠. 이 어중간한 위치, 끼어있는 위치, 바로 그것은 이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전체성의 혼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한번 다 읽진 않았지만 한번 집에 시간이 있을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광야에 있는 이 모세를 이제는 끌어내어서 사명을 맡은 자로 이집트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요 어떤 변명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나는 갈 수가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잘못 보셨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그가 거절을 합니다. 이와 같은 대화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께 마지막에 설득을 당하면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참 특별하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 모세의 열등감과 모세의 정체성의 혼동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동족들이 너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집트의 왕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창피를 주고 무시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너를 여기에 지금 보냈고 우리를 데려가게 하려는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하는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 그때와 같은 창피를 또 당할 것 같아서 그가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갔을 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것을 그렇게 그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그들이 묻거든 야훼라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혼동스럽고 내가 내 자신이 의심스럽고 그럴수록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의심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혼동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부르심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소명을 더욱더 분명히 붙잡고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뭔가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포틀랜드에. 내가 왜 줄 사이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도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수포와 같이 내가 주님 둥둥 뜨는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자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안에 정말 깊이 거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자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어중간한 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불살라야 될지, 소명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정말 힘들었던 게, 나의 인생처럼 뿌리가 없는 인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난 고향이 어디 있는지도, 나의 부모가 합세스토 여왕인지 요게벳인지 난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모세는요,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뿌리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뿌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자에게 이미 내리고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이 많고 지위가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언젠가는 다 말라버리고 언젠가는 다 시드는 뿌리지만, 나는 정말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구나. 이와 같은 안정감과 소속감이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생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3장을 읽어보면 마치 이렇게 카운셀링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계속 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친절하게 모세에게 너가 왜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또 못 간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또 못 간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엔요 하나님이 좀 짜증을 내요. 너는 왜 내가 된다고 하는데 안 되냐.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다른 신한테는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인격적이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 정말 이래서 하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구나, 정말 위대한 상담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득합니까?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첫 번째는요, 이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시달리고 있는 모세, 근데 그를 어떻게 만납니까? 모세와 하나님은요 지금 첫 만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내어 이르시되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연애하시고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처음 나의 배우자를 만났던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그녀 입에서 나온 첫 마디, 여러분들 이건 중요하죠. 그 많은 대화를 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나눈 대화,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모세야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준 거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정말 이분이 누군데 내가 이름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나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을까? 여러분, 첫 만남이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혹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있었고,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깊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에서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사 내가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실수로 이 세상에 던져진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내가 지금 그 시기에 태어났고 지금 2023년 오늘을 살고 있다는 바로 이 의식이 있을 때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친밀하게 다정하게 알고 계시고 불러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이 모세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은요, 이상한 광경을 보고 다가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한 광경은 뭐죠? 저기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막 불에 탑니다. 예, 마른 그런 초원에서는요, 이렇게 불이 타면 또 요즘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금방 산불이 나죠.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저걸 어떻게 내가 끄지? 또 번져나갈 수가 있는데 나의 양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해요. 이상하게 불이 번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걸 보니까요, 불이 지금 붙어 있는데 나무는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30분이 지났는데 나무가 지금 그을지가 않네? 1시간이 지났는데 저거 뭐야? 지금 정말 불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네? 이 나무가 뭐지? 너무 신기해서 그가 가까이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가시떨기 나무가 뭔지 압니까?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는 바로 모세가 거울에 비춰본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설명을 해요. 가시나무가 뭡니까? 너무나 광야에 흔해 빠졌고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고 말라 비틀어졌고 그 안에 가시가 되게 많죠. 이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정말 마르고 지쳐있고 정말 70억의 인구 중에서 나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평범함 속에서, 그리고 가시는 많아서 계속 그 가시가, 그 생각들이 나를 찌르고 사랑해야 될 남을 찌르고 있고,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아더 핑크는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는 바로 거울에 비춰본 모세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 불이 붙었지만 타고 있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기 전에 모세는요, 자기가 가시떨기 나무처럼 연약하고 말라 비틀어진 존재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만했고 너무나 자기 주관적이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뛰어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기와 주관을 이기지 못해서 그 이집트 관리도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가시떨기 같은 모세는요, 철저히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관, 자기의 신경질,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불을 붙이면서 뛰어다닌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불이 붙는가 하면 또 꺼지고 타는가 하면 쉽게 꺼지고 불꽃이 아니라 계속 연기만 풀풀 날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지치게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의 가시떨기 나무예요. 가시떨기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불, 꺼지지 않는 불, 소멸하지 않는 불, 바로 이 불은요, 바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갔을 때는 계속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또 쓰러지고 업앤다운이 계속 심했지만, 내가 나의 불을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여지니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지치지 않아요. 실망해도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바로 미래의 모세의 모습을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혼자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다가 붙었다 꺼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반복되는 연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이제까지 정말 연기만 풀풀 날리는 그런 정말 가시 덤불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임재 불꽃이 함께하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진 그런 가시떨기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제 모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소명을 향해서 그가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하여 내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되면 읽진 않았지만 정체성의 혼동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한번 그걸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모세가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제 소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모세는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정체 내가 알려주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너가 누군지 모른다고? 너는 누군 줄 알아? 너는 말이야, 너의 정체성은 내가 함께 있는 자야. 바로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정말 생명을 던지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끼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데,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황홀한 시간이요, 여기가 진정한 나의 뿌리가 있는 고향인 것입니다. 잡을 수 없는 파랑새나 따라다니더라고 우리가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비교의식 속에 젖어 있고 자꾸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라는 자가 나의 정체성이야 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드시고, 우리가 뿌리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변화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